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어느 때에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까? 믿음은 세상이 자랑하는 온갖 보화와는 견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화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언제 드러날까? 믿음의 가치는 사용할 때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사용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무수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마가복음은 믿음을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마가를 잘 아십니까?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면 통성명이라도 해야 될 텐데, 오늘 마가를 잘 배워봅시다. 마가는요, 믿음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마가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야말로 이 시대에도 마가 같은 믿음을 사용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견고하게 탄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의 유일한 근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마가를 매우 흥미롭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베드로를 함께 병행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만큼 믿음을 사용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사용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어느 날은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헤롯 왕이 핍박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베드로가 믿음을 사용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와는 다른, 감옥에 갇히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헤롯 대왕이 얼마만큼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든지 감옥 문을 꽉 잠그고, 그리고 감옥 밖에 몇 겹으로 군사들을 싸서 밤낮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잠잘 때 감옥 안에서도요, 베드로 혼자 재우지 않고 양쪽에 두 군인 사이에 베드로를 눕게 하고 쇠사슬로 베드로를 엮어서 묶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상식에 도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밤중에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던 것은, 옆구리는 깊이 잠들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연약함을 지닌 곳이 옆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깨닫지 못해요.
믿음을 사용하면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듯이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진 채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옆구리를 주의 천사가 쳐서 깨우는 순간 감옥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소유 개념이 좀 불분명해요. 우리 부모님의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 집이라고 해. 그러니까 조금 많은 혼선들이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마가의 이름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발음하면 마르쿠스 혹은 마커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음력으로는 마가라고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음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하난 그리고 요나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말로는 요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로마 제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에게 로마에서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이런 정말 세밀하고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마가가 그대로 경험을 토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곳입니다. 이 집이 실제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습니다.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200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집이 2층 다락방만 해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곳, 그리고 이곳에서 난곡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온 세상을 향해 예언하듯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미리 교회 탄생을 예고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던 때 마가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잘 들읍시다. 10대 소년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만큼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를 연구하다가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마가는 당시에 아주 유능한 통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갈릴리 아람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아람어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마가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통역을 해서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를 가졌다는 거 참 매력적인 일 아니에요? 흥미롭잖아요. 번역하는 것도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 또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통역하는 건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이처럼 마가를 이처럼 비범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마가의 묘가 있던, 여러분이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목화성처럼 생긴 온천수가 지금도 콸콸 쏟아나는 거 가보면 그 위에 언덕짐에 올라가면 마가의 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디 가면 순례 가면 엄청나게 파헤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두고 마가가 얼마만큼 세밀하고 경험적으로 마가복음을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사용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 표현하면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성전을 기능을 상실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주셨는데 만약에 경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지 못하다, 더 이상 여러분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중요한 과정 속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달라요. 노래방에 나가서 그냥 그 있는 대로 소리 내면서 노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찬양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작용을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잎이 무성하고 뭐 따먹을 열매가 있고 말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검증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생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성전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해답을 제시하셨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성경에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온 세상에 해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만 있다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해석돼야 합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등장시켜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입술로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입술의 고백, 말이에요. 말. 신뢰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이 신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를 두 단계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통해서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정서가 달라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서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격언처럼 빈번하게 사용했는데,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산부 예배자 중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으니까. 없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옮기려고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산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라고 하는데, 산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산을 두고 말씀하실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리아의 한 산을 지명해 주셨는데, 사흘길 가잖아요. 그곳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곳을 여호와 일이라고 명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비밀들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원이 번쩍번쩍 황금돔을 씌워서 거기에 이 사원을 세워놨는데, 거기는 전혀 그들이 가서 활동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틴 군대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섬찟합니다. 섬찟해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옛날 성전터가 있는 곳을 신발을 벗고 돕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어서 빨리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 주셔서 이곳에서 이교도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가슴 절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산을 던져서 어디에? 바다에. 이 바다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적지에 가서 정말 궁금한 것은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느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사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잠기게 하셨다.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사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잠겨버린 심판의 장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느냐? 너희의 불신앙의 요소,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불신앙의 잔재를 멀리 던져서 버려야 할 것에 관한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를 그냥 요식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요.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말씀이 뭘까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와 번거로서 나갈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실제적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믿음 받으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뭐 이런 표현에서 곤란한데 아바타가 온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들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빈번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이 행동,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실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늘 설교하니까 궁금한 것 같아. 당신에게는 믿음을 사용할 흔적들이 좀 있느냐? 있죠. 경신교회는 뭐 교실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김 목사 당신은 제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뭐 태의문이 닫혔으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기도하기를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내가 태동시킬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 그리고 교육자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의학적인 판단 아예 못 가져요. 그때의 여성으로서의 얼굴에 짙은 기미가 끼니까 생각한답시고 저렇게 낀 기미는 평생 벗겨지지 않는데 지금 제 아내 얼굴은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흔적도 없어요. 아이들 하나님이 둘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실상 이 믿음의 사용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 하면 청교도이잖아요. 청교도 목사 중에 존 나일이라고 하는 목사는 정말 믿음을 사용하면서 목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했는데, 그가 말하는 기도는 믿음을 사용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를 두실 리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건, 그건 믿음을 사용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회, 여러분,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예비되어
미래가 현실이 되는 실제적으로 믿음을 사용한 증거는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관한 뚜렷한 결과물을 주실 때까지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일컫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곧바로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가 빈번하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사용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그의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졌잖아요. 그는 그런 경험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좀 어떻게 해야 좀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물에 익숙해지면 지금도 영상의 생각 빨리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전환이 빠른지 몰라요. 이번 주일에는 뭐 영상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실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물에 우리가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는 이 행함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데,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누리지 못한 채 책망을 받는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사용하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을 계속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르면 제자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문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영어는요, 우리하고는 좀 규모가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 스케일이 달라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믿음의 스케일이 다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규모.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잠시도 틈이 없이 믿음을 사용하도록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할 때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컨테이너 안에 겨자씨가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불면 훅 날아가 흔적도 못 찾아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땅에 묻혀서 싹이 트고 새가 깃들을 만큼 크게 자라는 것으로 겨자씨는 증명이 됩니다. 그만큼 작아요. 겨자씨는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생명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지만 가장 귀중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뽕나무도 불가능한 실체를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뽕나무는요, 위로도 자라지만 땅 밑으로 얼마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에게 불가능한 실체들이 많아요. 질병, 그 눈을 뿌리채 뽑히게 하시는 믿음의 사용에 대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옷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물질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곤경들, 특별히 자녀들에 관한 문제, 뿌리채 그 원인을 뽑아내 주시는 이 결과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